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8면입니다. 스크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좀 제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보면 이 악한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맞장구 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원수가 있을 리가 없지요. 가자 그러면 같이 가주고, 먹자 그러면 같이 먹고, 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맞장구 치면서 행한다 그런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때에 따라서 네 이득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다면 이 세상에 싸울 일이 뭐가 있고 또 원수질 일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또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존재, 이것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또는 원문에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불공, 대천지, 원수가 꼭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든 또는 그 어떤 것이든지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다 원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원수를 세 종류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악의 구조로서의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원수가 된다. 근데 이 말은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원수가 된다. 그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조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악의 구조로, 시스템으로서의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악의 구조, 그 배후에서 인간의 죄악을 선동질하고 조종하고 있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우리의 원수가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탄의 유혹에 장단 맞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 바로 우리의 이 본능, 이것 또한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는 것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전투에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나 찬송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영적인 전투에 임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원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쉽게 그냥 원수라고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는 누구이고, 또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극복해야 될 원수는 무엇인지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무가내로 원수다, 또 원수가 아니다,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또 원수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해야 될 원수도 있고 또는 싸워서 극복해야 될 원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역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으로 살펴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도무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확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원수 앞에서 역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가 보네요. 여러분 야구를 볼 때도 가장 신날 때가 언제입니까? 지구에 있었는데, 그리고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홈런을 쳐서 그냥 한꺼번에 역전시킬 때는 얼마나 짜릿합니까?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구에 있다가 연장전에 가서 그리고는 골든골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결과를 확 뒤집어 놓을 때 얼마나 신나게 됩니까?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미래의 소망만 분명하다 그런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오히려 높여주시는 하나님,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교만하여 방자한 자를 오히려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의 우리 어머니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처음 했는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2장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예고를 나와서 서울 음대에 들어간 아주 창창한, 미래가 창창한 그런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파선 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의 주장에 보면 하루에 10시간을 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었다고 하지요. 기독교인인데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항의조차 못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입 안으로 그냥 웅얼거리기를, 하나님 그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기약 없이 항암 치료만 받다가 죽는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항암 치료를 받기를 중단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의사 선생들은 기겁을 하지요.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반드시 후회하게 돼. 그러다 더 악화되어서 결국은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씨는 그냥 퇴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현미와 여러 가지 채소등 자연식을 통해서 암세포와 싸우는데 1년이 경과됐는데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납니다. 한시, 시간은 정해져 있다 하는 이 말이 이 젊은이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몸이 완치되지도 않은 몸을 빌빌거리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한시 선교에 가입을 해서는 함께 농촌봉사든지 또는 빈민구제, 도시 빈민구제,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돕기 또는 단기 선교회까지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근데 조금은 몸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피아노는 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한 게 있을 때 그 선교단체 조병호 목사님께서 충고를 하지요. 너 머리가 좋으니까 고시 공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짐 싸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투병 생활을 하고 또 짬짬이 나와서 봉사활동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5년 만에 이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이 박지영 변호사, 피아노 치는 변호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책도 여러 권 냈는데. 근데 이 변호사가 모 신문에다가 기고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한정되어져 있는 삶이잖아요. 한시라는 그 단어가 가슴팍에 깊이 새겨지면서 한정된 시간 동안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제게 삶과 죽음 그리고 음악과 법이라는 큰 틀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 앞에 다시 갚아야 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기지 않은 고난 앞에서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며 허망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잘 나가던 피아니스트를 암에 걸려 넘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서 훌륭한 변호사로 역전승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역전성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그런 역전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박지영 변호사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원수가 불치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추수할 게 뭐가 있냐, 염려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죠. 또 하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지친 우리들을 회복케 하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인가? 사실 우리들은 원수 앞에서 한 번도 밥상 차려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살던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알다시피 그 사막지대 또 예전에는 다 이 부족들 간에 자치 활동들을 하지요. 위에는 왕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자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내가 만일 반대편 그 부족장과 조금 안 좋은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족원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부족원들에게 가서 좀 뭘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 부족장에게 미움받을까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 가도 얻어먹을 수도 없고 저리 가서 얻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큰 부자, 그보다 더 큰 부족장에게 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래, 참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그렇게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원수 관계에 있는 그 부족장도 함께 초대를 받아 앉아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대부족장이 이 나를 인정해 주면서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히고 대접을 해주게 되면 그 자기와 원수되었던 그 소부족장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중근동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왕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도 역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피로 먹어 마땅한 거름병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는 아예 우리를 노예 취급을 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참된 쉼도 없고 안식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집에 우리를 불러들이고는 잔치상을 거나게 차려놓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도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제부터는 편히 쉬어라. 참된 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너희들이 맛볼 수 있을 거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 주시고 구겨진 내 자존심을 온전히 새롭게 치유해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이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를 불러들여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란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마련해 놓으신 잔치상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풍성히 차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힘들어하던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은혜의 잔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마다 그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육체가 새로운 힘과 강건함을 입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흔들리던 삶의 방향과 가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이 잔치상 앞으로 기꺼이 나와서 외롭고 힘들어 그리고 지쳤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를 우리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사실을 체험했던 이 다윗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 본문을 내 인생의 잔이 복으로 철철 넘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잔에 복을 주시는데 시시하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철철 넘치도록 주신다. 실제로 시편 65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함을
평평하게 하신다. 우리 인생 밭고랑에다가 주님이 무언가를 주실 때는요, 그저 형식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철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가 갈증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철철 넘치도록, 이길 수 있는 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잔치상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쁨으로 나와야 하냐, 그 말이지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세례문답을 받을 때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요리문답에 제1조를 항상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과연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신나게 즐기며 살 것이다, 그게 목적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다.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티 러셀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란 율법을 통한 노예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 계명에 얽매여서 내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것, 이걸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어디 여행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술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얽매였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많은데 예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에다가 끌어다 놓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들여서 그 전국 잔치상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참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또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힘을 얻고 또 내가 참된 회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모든 영적인 양식과 그 축복들로 여러분의 그 심령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선행과 용기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독일에서 추방을 당한 아주 유명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뿐만이 아니라 무슨 교육학 그리고 또는 심리학, 철학 여러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추방을 당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와서는 미국에 있는 뉴욕 신학교의 신학교수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발음 자체가 독일식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수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킥킥거리는 겁니다. 이 독일식 그 영어 발음이
아마 듣기가 굉장히 좀 우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수는요, 아이들이 킥킥거릴 때마다 자꾸 자존심이 상하고 용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점차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조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 홀로 망명 생활을 해야 되는 이 교수는 오직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비웃는 것을 보면서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죽고 싶은 심정이 빠졌습니다. 한 학기를 겨우 마치고 여름방학 내내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2학기가 되어서 다시 학교에 가서 그 강단에 섰는데 이제는 강단에 서기만 하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강의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도 않고 그렇게 겨우 시간을 때우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우편함에 엽서가 한 장 와 있는 겁니다. 그게 보니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선생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학생 중 하나가 엽서를 보낸 거지요. 그 엽서를 받아들고 폴 틸리히는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여름방학 내내 가슴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웃었던 것은 나를 비웃은 것이 아니라 발음 때문이었구나. 마음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저녁도 먹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노트에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위로하는 것이 이렇게도 놀랍고 감격스럽다면 죄인된 온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는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도, 인간 대 인간으로 위로하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 위로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위로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주의 사랑을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용기를 낼 수가 있는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잔치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역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드릴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이 가운데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용기만 얻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시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역전성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아서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수 앞에 처절하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오히려 그 원수 앞에서 아름다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 육체의 본성과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역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필히 참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상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함으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